네, 새로운 출발 38기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출발 세 번째 시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38기 새가족 우리 김혜숙 집사님, 최은지 성도님, 김영재 성도님, 남정혜 성도님, 한상림 권사님, 한경희 집사님, 김흥래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김진종 집사님, 임성훈 성도님 모두 반갑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유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 인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었든지 인간이 되었든지 자녀, 권력, 회사, 명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많이 있을 때는 즐겁고 좋지만 돈이 없으면은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내면 이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실망시킬 겁니다. 권력,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봤지만 권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은 정년퇴직까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가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 있고요, 명예퇴직이 있고요. 아무도 지금은 회사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다 배신하고 어쩌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했던 것, 그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없어질 일시적이었는 것인지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권세자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된 신앙의 양태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능신앙이라는 게 있고 질병신앙이라는 게 있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신앙이 뭡니까? 수능시험 칠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데 수능 끝나면 그 믿음도 식어버리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수능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할 땐 열심이지만 얻고 나면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질병신앙도 마찬가지죠. 병 낫기를 위해 간구했지만 병이 낫고 나면은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지만 얻고 나면은 믿음도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욕심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양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드에서 하트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인생의 제일 긴 여행이라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는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 신앙이 머리 신앙에서 가슴으로 신앙이 내려오기까지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신앙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로 머리 신앙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데 나 알고 있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나의 이야기로, 나의 구원의 얘기로 가슴까지 와닿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머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알았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예수님이 옛날 팔레스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신앙도 있어요. 머리는 없고 가슴만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뜨거움만 있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맹종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영혼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도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가슴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좀 잘못된 신앙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 교재 보시면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인데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서 자신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느냐?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죄와 은총을 선언하는 게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걸 책망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 가고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선지자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 낮고가 아니고 같은 개념이에요.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똑같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딱 정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은 주님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만 아니고 또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알려주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사건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들이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백도 우리에게 뒤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꼭 얘기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시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백도 따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1시간, 2시간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가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계속 주식 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주식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자들은 막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많이 하죠. 정치에 관심 있구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쇼핑, 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죠. 자녀 양육 관심 많을 수 있죠. 이쪽에 관심 있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난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게 은혜죠. 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래.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싸구려기 때문에 막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걸 살 수가 없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걸 갚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선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이 얘기를 이해 못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짜가 싫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차라리 교회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습니까? 내 죄값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 같은 거 공짜입니다. 돈 내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 공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져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공짜예요. 물도 다 공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수도세 내지만 수도세는 물값이 아니에요. 물값은 공짜고 그 물을 정화해서 우리 집까지 끌고 오는 값이 수도세고 물값이다 라는 것이죠. 물과 공기 이거 다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공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값도 공짜예요.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니까 우리 힘으로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내가 값 치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믿고 받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공짜이지만 근데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모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데 가려면은 착한 일 해라, 선행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선을 쌓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 힘으로 해라는 거야. 이 동기가 이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의 어떤 큰 절 앞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두 자를. 적선, 선을 쌓으라고 이렇게 한문을 적어놓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동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냥하는데 뭐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착한 일에서 좋은 데 가라고 적선, 선을 쌓으라고 이렇게 동냥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가봤는데 뭐 불교권도 그렇고 힌두교권도 그런데 거기 가면은 뭔가 구걸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왜 인사를 안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윤회 전생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면 네가 덕을 쌓고 네가 적선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게 다른 종교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왼손은 뭡니까? 다른 사람 눈치채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왼손 누구의 왼손이에요? 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칭찬받을 일 하고도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자랑하거나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주님도 십자가를 자랑치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고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시적인 것들, 우리를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쩌면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는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 십자가 부활이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과 위탁이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것들이 영원한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돈을, 명예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내용은 그동안 분명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향방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는데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38기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